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비전은 열방의 빛을 비추라입니다. 빛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미는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빛으로, 빛을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열방의 빛을 비추라는 말씀은 생명을 나누어 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 하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회복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밝히신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 그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병원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 곳곳에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찾아가 응급실로, 교회로 이끄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풍성케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중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다고, 알면 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몇 년 전에 아마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아마 시즌 3까지 나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2까지 나왔나요? 네,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한 번은 그 드라마의 일부분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지방 시골에 있는 한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의 이름은 돌담병원입니다. 근데 그 병원에 김사부라고 불리는 의사가 있습니다. 아주 실력 있는 의사예요. 근데 이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의 본분이고 또 병원이 하는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는 어떤 환자든 이 병원에 오기만 하면 그 환자를 고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그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 병원에 들어온 이상 반드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가치는 돈보다, 명예보다, 어떤 정치적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 의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목사가 저 의사와 같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런 의사와 같은 마음으로 또 책임의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사와 같아요.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마치 김사부와 같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합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영혼의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인들만 오는 곳이 아니라 세상 누구든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어떤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 와서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쓸데없고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의 병원과 같이, 의사와 같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하는 사역의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계획하셨고 또 전략적으로 전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파송하시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지역에 먼저 앞서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짝져갖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을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 소문을 듣고서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또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 모습을 복음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앞서 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지역을 생각해 두고 그곳에 제자들을 보내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일상은 매우 바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전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의 시간, 또 영적 재충전의 시간, 쉼의 시간을 가질 겨를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36절을 보니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니, 아직 이른 아침인데 벌써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온 거예요. 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그렇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이른 아침부터 열일 제쳐놓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변화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와갖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마을은 복음을 듣고 어느 정도 이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은 내버려 두고 복음을 듣지 못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런 마을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삶의 일상 속에 복음을 전하시고 또 계획을 가지고서 그렇게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아마도 정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기에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의탁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요? 오늘 내가 만나게 될 사람, 또 해야 될 일들, 또 그 일들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맨 달라, 이루어 달라, 뭐 해달라 이런 기도만 하진 않으신가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또 함께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의 일정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의탁하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삶을 전도를 위해 투자하고 계획하며 살면 어떨까요?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 우리는 그걸 지상명령, 대명령이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신경 쓰고 힘써 지키려고 하고 계신가요? 만약 부름받은 일꾼이 주인이 시킨 것을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또 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들어올 때에 주보 사이에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 카드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의 터전 속에, 일상 속에 만나는 전도 대상자를 한번 기도하면서 떠올려 보시고, 그래서 양쪽 다 써서 하나는 내 성경책에 끼워놓고 성경을 필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한 장은 속회의 속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거나, 속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그 명단을 정리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태신자라는 것은 우리가 품고 기도한다는 의미거든요.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요. 당연하죠. 한 영혼을 잉태하고 세우는 일인데 그런 수고와 노력이 안 들어갈 수가 있나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 해도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10달, 그리고 출산하면 끝나나요? 그때부터 더 이제 더 어려운 일들이 시작이 되죠. 아이를 양육하는 일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 일을 합니까? 출산의 기쁨이 아이를 잉태하고 또 뱃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잊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성장하는 모습이 이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전도지 하나 갖다 주고 내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섬겨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내가 섬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품고 섬기지 않으면 결코 전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우리가 전도 축제까지, 우리 부활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까지 3주간 여러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시면서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미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고 이 일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구령하라. 할 수 있는 한 많은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도 주셨고 여러분의 삶도 주셨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순간들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던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좀처럼 지나가질 않잖아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일부러 사마리아 땅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셔서 전도를 하셨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를 전도하시고자 여리고에 가신 거예요.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함께 하는 가운데 그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겠다고 그러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십니다.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에 가신 이유는 그곳에 군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들을 증거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삶의 순간들을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순간들,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상점, 그 상점의 종업원 혹은 사장님, 그리고 식당,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만나는 거래처 대표님, 직원, 또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타는 이웃, 쓰레기를 버리며 가면서 쓰레기장에서 만나는 경비 아저씨, 이웃들, 그 모든 순간들이 전도의 기회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 기회들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그 일상 속에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영적 민감함을 가지셨어요. 이제는 이 마을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고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러한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이 사람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내가 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를 위해 내가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그런 영적 민감함,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우선되어지는 교회의 사명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텍사스의 어느 교회에 그 교회 마당에 유전이 발견되어서 그 교회는 그 유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유전이 발견되고 나서 교인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유전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익금을 교인들이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더 이상 다른 교인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의해요. 그래야만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익들을 다 나눌 거니까. 결국 그 교회는 다투고 싸우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교회는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곳이라 그랬죠. 생수를 흘려보내는 곳이 교회라 그랬죠. 거룩한 기반, 반석과 같은 교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내시어 마른 땅을 적시고 백성들이 그 생수를 마셨던 것처럼 교회는 이 땅에 생수를 흘려보내는 곳이라고 했죠.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에 나누고 베풀고 흩어주는, 구제하는, 섬기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는 은과 금이 남아 도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든 은과 금을 처분하고 나누고 가난해지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을 하셨다 그랬어요. 노예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기업의 회장님이 저 밑에 낮은 자세,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똑같이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그리고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신 주님, 종이 되신 주님, 이게 바로 성육신이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 닮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역시도 세상을 향해서 낮은 자세로 섬기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안에 계신 빛 되신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들도 성육신적인 선교적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된다는 것, 가난한 자들과 동일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를 좀 도와주는 것, 내게 있는 것에서 조금 나누어 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 가난한 삶을 택하고 모든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권능을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를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성령 받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되고, 성령 받으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아멘 안 하고 우리 김혜순 권사님만 주의 길을 가려나 봐. 나머지는 아휴, 그래도 목사님 나부터 살고 봐야죠. 다 이런 분위기에 보니까 지금 얼굴이 다 지금 아휴, 교회만 오면 맨날 뭐 순교자의 길을 가라 그러고 뭐 주의 길을 가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게 힘들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영원한 상급이 있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은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여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방법대로, 그렇고 그런 방식대로 적당히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본을 따라서 세상을 바꾸는 그 전도의 사역에,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겠습니까? 직장이 중요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일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사람 살리는 일만큼 더 중요하던가요? 요즘 TV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중에 라이딩 인생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제목이 인상 깊어갖고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를 라이딩 해주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학교 가는 거, 학원 가는 거, 뭐 배우러 다니는 거, 병원 가는 거 다 라이딩을 합니다. 온 가족이 거기에 들러붙어 갖고 라이딩을 해요.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애 키우는 데에 온 가족이 달라붙어 갖고
라이딩 하는 거, 그게 라이딩 인생이더라고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우울했어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니, 부모가 애를 키워야지 왜 그 낳은 애를 할머니들이 키웁니까? 오늘 너무 싸하다. 너무 죄송해요. 우리 좀 그래도 좀 개화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주님 일하다가 상급도 쌓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야지. 맨날 애 하다가 그렇게 언제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너 뭐 하다 왔냐? 애 키우다 왔습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드라마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상이지 않습니까? 너무 우울해요. 이제 나이 들어갔고, 이제 노년에 친구도 만나고 또 누릴 건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애 쫓아다니면서 병원 다니고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발표회 다니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그게 라이딩 인생입니다. 왜 가정에 애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도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애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게 애 중심으로, 애가 왕이고 애가 우상이 돼갖고 애 잘 키우는 것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잘 키우는 건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이 사역에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밑에 지방에 산불 나갖고 여러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터전을 잃었습니다. 산불 나서 사람이 죽고 터전을 잃는데 오늘 우리의 학원 빠지면 안 되는데, 우리의 좀 더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어디다 보낼까? 하나 더 가르치려면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고민하겠습니까? 불에 타갖고 사람이 죽어가고 터전을 잃어가는 마당에 그런 걸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영혼의 외침, 영혼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는 듣지 못한 채 육신을 따라 이 땅의 성공과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친히 전도의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투정하고 언제까지 원망하고 언제까지 자기의 삶에 몰입해서 나만 하며 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 우리에게 부탁하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 외면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그 영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짐과 섬김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